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편의대로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말씀을 보는 흐름이 이런 분위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현실을 본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비추다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서 회개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절대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7가지 비유는 모두 다 농사 짓는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고기 잡는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너무 친숙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부인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네.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친숙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물 비유에 담긴 천국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는 순서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뭡니까? 천국의 시작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곳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뭡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룩 비유를 통하여 뭡니까? 천국은 번져가고 확장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고 가짜 믿음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던. 여섯 번째로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천국을 찾았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했는지 이 그물 비유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천국 비유가 얼마나 기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름은 3가지가 있어요. 신기해. 어떤 사람은 어부의 비유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비유다, 어떤 사람은 그물 비유다. 우리 항승재 목사님은 물고기 비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틀린 이야기야. 근데 저는 이 비유를 꼭 그물 비유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물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물 비유냐? 어부와 물고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뭐죠? 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볼 때 어부 비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 비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어부와 물고기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를 항상 그물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면 어부가 고기를 잡는 방법이 뭡니까? 바다에 그물을 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들이 여러분 뭐 호수든 바다든 바다에 무조건 그물을 친다고 물고기가 잡힙니까? 아니죠. 바닷물이 흐르는 때를 알아야 돼요. 이 물의 흐름의 때를 알고 그물을 쳐야지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이 물의 흐름의 때를 모르면 이 그물을 치는 것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이처럼 어부가 물의 흐름의 때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지금의 때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뒷부분만 읽을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두 번이나 반복하죠. 황승조 목사님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이 지금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아니고 항상 지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때가 되어야 되고 지금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지금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때가 되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다에 나가서 그물 치는 것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물 깁는 것이 중요해요. 고기를 잡기 전에 사전에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말리고 그물을 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물을 손질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부들이 이 그물을 손질하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의 믿음은 뭔지 압니까? 이 그물을 손질하는 걸 통하여, 이 그물을 깁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점검해야 돼요. 아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언제든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두현호 목사님 예수님 당시 청동기 시대인데 나이론 끈이 있었겠어요? 뭘로 그물 만들었는 줄 알아요? 예? 나무 껍질을 벗겨서. 뭐 집도 될 수 있겠네요. 거기 벼농사를 지었나? 나무 껍질. 잘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잘 말려서 그물을 잘 매듭을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돌불에 걸린다든지 하다 보면 잘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어진 매듭을 다시 수선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끊어진 채로 그물을 치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기막히게 물고기가 또 그걸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수 있고요, 선교와 구제하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찾아서 수선할 때 다시 사용되는 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관계가 끊어져 있단 말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뒷사람한테도 도대체 당신은 어떤 관계가 끊어져서 맨날 시험 들고 자빠집니까? 또한 이 그물을 깁는 걸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 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먼저 그물을 손질하는 작업을 해야 돼. 당시의 그물은 더 그랬어요. 뭐 지금처럼 나이롱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재질이 있습니까? 진짜 그 당시에는 나무 껍질 아니면 정말 지푸라기 아니면, 만약 어부들이 사전에 그물을 손질하지 않는다면 진짜 물고기 잡는 거 헛수고라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고기 잡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를 했지만 오늘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사전에 준비한 것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오늘 분일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사전에 준비한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보이는 곳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어부들이요, 사전에 그물을 얼마나 잘 깁고 정말 잘 준비했느냐가 고기를 놓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학생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공과를 준비했고 얼마나 사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느냐가 어린 영혼과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러나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사단의 방해가 극심해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나. 진짜 초등부 사역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느꼈어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너무 개구쟁이고 천방지축입니다.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5, 6학년 개구쟁이들을 다 안 맡으려고. 근데 어떻게 제가 짬밥이 없어서 막내다 보니까 떠밀리다시피 거기 갔어요. 근데 난장판이 난장. 부장님이 일어나서 혼내다가 예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너무 헤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그 초등부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만큼 준비하면 진짜 그렇게 까불던 애들이 잠잠해요. 그러나 한 주라도 내가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하면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애들이 난장판. 제가 뼈저리게 1년 동안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말씀 부리는 이 부서로 나를 보내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그래서 걔들을 제자 삼기 시작했죠. 토요일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시키고, 레위기도 69절 그 성경 구절을 다 암송시키고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걔들과 함께 새벽 기도도 드리고,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최고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지.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요? 예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진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쑥스러워서 아멘을 못해. 어부들이요, 고기 잡기 위해서 사전에 정말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 고기 잡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는 여기를 통해서 은혜가, 그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물입니다. 끊어진 거 다시 기워서 또 다시 사용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또 다시 사용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물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나이론끈이 있습니다. 응? 투명 나이론끈이 나온 이후에 낚시질이나 그물질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그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부들은 끊임없이 끊어지는 그물들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끊어진 그물들을, 그 당시 재질은 나무 그물 다시 이으면 어떻게 돼요? 더 튼튼한 그물이 돼요. 사용되지 않는 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서 버려지는 거죠. 진짜 이처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처받아요. 끊어집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 당시 꼭 그물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당시도 많이 사용되는 그물은 더 자주 끊어져요. 그런 어부가 더 튼튼하게 매듭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상처받고 끊어지고, 그러나 어부들이 그 그물을 포기하지 않고 그 그물을 매듭을 다시 연결해서 다시 사용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물 같은 우리들이 어부 같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그물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 그물이라는 것이 매듭을 다시 연결하면 그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받고 다시 사용되고 치유받고 다시 사용되면서 더 견고한 믿음, 튼튼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우리 교사들이,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상처받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러다가 상처받습니다. 끊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연결하여서 여러분들도 튼튼하게 견고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물의 원리예요. 그물의 원리. 자, 이제 어부가 그물에서 물고기를 골라내고 있잖아요. 그물에서 물고기를 골라내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48절에 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심판은 중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고기를 잡는 동안 이러지 않아요. 오늘 48절 봐보십시오. 그물에 있는 고기를 어디로? 물가까지 끊어낸 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도 마지막 날에 있어요. 그물을 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 그물을 물가로 끄집어내기까지는 절대로 골라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중간에 심판이 없다고. 내 죄 지었는데 하나님 벌 안 주네, 하나님 살아있어. 의외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 심판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심판은 언제 있다고요? 마지막 날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심판 전에 우리 모두 좋은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뭡니까? 교회 안에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가 섞여 있어요. 물고기를 잡은 그물이 물가로 나올 때까지 그 안에 48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아멘. 근데 누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냅니까? 물고기들이 골라냅니까? 아니에요. 어부 대신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본분이 누가 좋은 성도냐, 누가 나쁜 성도냐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길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좋네, 누가 나쁜 애를 골라내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부 대신 주님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좋은 물고기, 좋은 성도가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다 사랑의 눈빛. 왜 이렇게 좋은 물고기처럼 보입니까? 옆 사람 보면서 왜 이렇게 좋은 물고기처럼, 너무 좋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골라내는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나서 누가 좋네, 누가 나쁘네 골라내는 일을 열심히. 정작 본인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은 물고기 일이 아니에요. 어부 대신 주님만이 할 일이지. 우리의 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저도요, 정말 이 자리에 있지만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이 내가 좋은 물고기가 못 될까 봐. 요새 이 유모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가 없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가 없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결혼도 못하고 천국 간 약혼한 부부가 천국에 가서 결혼할 수 있느냐고 베드로한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일주일 만에 왔대요. 왜 일주일만? 줄에 설 수 있는 목사를 찾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장로님 왜 나한테 그 문자를 보냈는지.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데 왜? 목사들이 좋은 물고기가 못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누가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이것만 골라내는 것에 신경 쓰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물고기는 곁에 두고 마음에 안 드는 물고기는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 큰일 날 일이죠. 우리의 본분은요, 우리 모두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좋은 물고기, 좋은 성도입니까? 어부 대신 주님이 보시고 합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 볼 때 우리들이 합당해야 돼.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자, 합당한 믿음. 근데 오늘 제일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49절에 봐보십시오. 주님의 심판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격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 그러면 좀 쉬워요. 근데 봐보십시오. 아니 무슨 의인 중에 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 이 답을 찾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님은 51절에 물어보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의인 중에 악인의 문제는 뭡니까? 52절에 나왔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새 것은 신약의 말씀이고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이죠. 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이 돼야지 의인 중에서 악인이 안 됩니까? 여기서 의인 중에 악인은 다 그거예요.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는.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의인들 중에서 누구를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내요. 어떻게 골라내요? 우리들이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무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저는 좀 우리의 신앙이 바라본다는 것이 좋은 뜻이에요. 근데 너무 바라보는 것에만 멈추다 보니까 무리들 신앙이 되어버려요.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너무 많이 부르지 맙시다. 가사를 개작을까요? 주만 따라갈지어다. 진짜입니다. 좋은 의도예요. 근데 이런 거 좋은 의도가 뭡니까? 좀 곡해됐다는 거죠. 너무 바라만 본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이야기, 따르는 것이 이야기, 바라보는 것은 잘하는. 바라보는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따르는 믿음이 제자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쳐다만 보는, 구경만 하는 무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집주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자된 믿음과 집주인자는 손님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처럼, 여기서 곡관은 뭡니까? 성경의 곡관에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날마다 집주인처럼 먹고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나무집 곡간에서 양식을 가져다가 날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장로님?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 곡간에 막 쌀 빼다가 장로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집주인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제발 손님처럼 다녀만 가지 마세요. 진짜 제발 손님처럼 다녀만 가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자니까요. 제발 손님처럼. 오늘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나? 여러분, 집주인 신앙이 돼요. 여기서 뭐 교회에서 뭐 머리 크다고 집주인이 아니라 말씀의 곳간에서, 이 성경책 어디냐? 이 성경의 곳간에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매일 밥 지어 먹는, 그걸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의인 중에서 악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끝내고 51절과 51절이 사실 2절의 결론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 성경의 곳간에서 이 말씀의 양식을 가져다가 매일매일 밥 지어 먹으면서 그 힘으로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집주인 같은 신앙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따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고, 곳간에서 말씀의 양식을 꺼내다 못 먹고 손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은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갈라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빨간 글씨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부 진짜 이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뭐 몇백 명이 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제발 말씀의 곳간에서 말씀의 양식을 가져다가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집주인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